오늘 이렇게 금요일 저녁 심야 기도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요즘에 젊은 부모님들은 육아 교육에 대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질문을 할 때에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은 잘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더 좋으냐, 아빠가 더 좋으냐 이런 질문은 잘 하지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들기 전에 제가 곤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서 있었는데 조부모님과 또 부모님과 삼촌, 고모들이 대청마루에도 앉아있고 마당에도 서성거리면서 웃음꽃을 피우다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가 더 좋으냐? 할머니가 더 좋으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엄마가 좋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만은 저는 그 당시에 할머니한테서도 많이 좀 자랐기 때문에 저는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자꾸 물어요. 엄마가 더 좋으냐? 할머니가 더 좋으냐? 그런데 저는 할머니가 좀 편했습니다. 할머니가 좀 편하지 않습니까? 야단치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할머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주위에 있던 그 어르신들이 아주 폭소를 터뜨리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물론 다 폭소를 터뜨렸는데 저희 부모님은 폭소를 터뜨릴 리가 없고 얼굴이 울고락불고락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5살, 6살 요때쯤이니까 제가 시력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라고. 그래서 저는 또 할머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저희 어머니가 울상이 다 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드디어 옆에 있던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저한테 아주 유도를 잘 하는 거예요. 상호 너를 낳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그거 대답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엄마. 그러면은 지금까지 밥을 주고 옷을 사주고 또 앞으로 공부도 시켜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쉬운 대답이 어디 있어요? 엄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낳아주시고 또 옷을 입혀주시고 밥도 먹여주고 또 앞으로 학교 공부까지 시켜줄 사람이 누구냐? 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래서 누가 더 좋냐?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이 예측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저희 아버님이 질문하신 그 유도 질문은 상당히 뛰어난 질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할머니가 더 좋냐? 너를 낳아준 사람이 누군데? 너를 옷 입혀주고 밥도 해주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이 누군데? 누구와 함께 해야 너의 삶이 형통하겠느냐? 이런 뜻의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정무적인 판단이 전혀 없는 나는 엄마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할머니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출애굽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 광야 시내산 기슭에서 또한 십계명도 주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모압에서는 이 시내산 기슭에서 언약을 받은 지 40여 년이나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 이제 한 70일 후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뛰쳐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과거를 생각하라. 언약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과거를 생각해봐라. 누가 너희들을 낳았으며, 누가 너희들을 먹여주었으며, 누가 너희들을 입혀주었으며, 때문에 누구와 함께 해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한가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와요.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사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종살이에서 헤쳐나올 수 없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오늘 이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던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40여 년 동안에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고, 그 당시 어렸을 때 있었던 그러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시내산 언약을 회복시켜주면서 또 덧붙여서 한두 마디 더 하시면서 언약을 주시기에 앞서서 언약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잘 순종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과거를 생각해봐라. 내 말이 거짓말한 적이 있었느냐? 내가 너희들을 낳았고 입혔고 먹였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나와 함께 있어야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내 언약을 잘 듣고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열방 민족과 똑같이 우상에 빠져 있었고 조금도 잘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어요. 그 민족을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을 선택해서 많은 다른 백성들에게 복음 전파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인지 몰라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것을 계속 놔두지 아니하고 정말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10번의 재앙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이시면서까지 이끌어내주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여 주시고 광야를 통해서 지금 모압 평화에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라. 너희들을 과거를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앞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얼마나 그들의 인생이 형통한지를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데 다른 백성들보다 조금이라도 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들보다 잘생기지도 아니했고 그들보다 착해지도 아니했고 그들보다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속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하게 된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형통해 주시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이 형통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떡도 먹지 못하게 하셨다.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였고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렇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농사를 져서 그런 소출을 얻어서 그런 것을 먹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광야에서는 농사를 잘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게 잘 자라겠습니까? 물도 없지요, 바람도 많지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지요. 거기에서 무슨 농사가 되겠습니까? 또 그들이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사는 것이 아니고 천막을 치고 이동하고 또 천막을 치고 이동하고 그런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농경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런 것 때문에 떡도 먹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생활을 통해서 음식을 먹지를 않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40년 동안 잘 생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도 않고 일도 안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40여 년을 먹여 살렸던 것이에요. 그것은 왜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이제 10살이 되고 20살이 됐을 때, 그래도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우리가 돈을 벌어오지 않아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요?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먹여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살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리고 정말 무슨 어려운 난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만 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 구하고, 적을 만나도 하나님께 구하고, 지도자가 안 보일 때도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아직은 주시지 아니했더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실제로 있어야 듣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보고 듣고 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밥도 먹을 수가 있어요. 잠도 자야만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부닥칠 때마다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때와 시시때때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습관,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이런 생활이 계속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인생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제 인생이 형통하겠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잘 지켜서 순종할 때에 그럴 때 축복이 따른다는 사실이죠. 언약을 그냥 말로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준행하고 따라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내 소유로 삼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9절에서 어떻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형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너무너무 광범위해서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너무너무 깊어가지고 단 하나라도 지킬 수가 없어요.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다 준행하면은 축복이 따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불가능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간단하고 정결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광범위한 율법, 깊은 율법, 이것을 하나로 요약해야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완벽히 그렇게 사랑할 수 없지만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자꾸 다가갑니다. 이웃에게 자꾸 다가가요. 그것이 바로 언약을 준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얼마나 축복받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 당장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까?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정말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좀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또 모여서 기도하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작은 교회들, 그 작은 교회들을 이해하고 또한 사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은 기도로서 사랑하고 또한 물질로서도 사랑해야 됩니다. 100마디의 권고보다 한 번의 기도, 100마디의 권고보다 한 번의 경제적인 도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만 해야 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침상채로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왜 데려왔겠습니까? 일어나 걷게 하려고 데려오지를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나지를 않았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훨씬 쉽지요.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알 수나 있습니까? 그 말이 쉬워요. 그러나 침상을, 누워있는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못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침상을 걸어가라 했습니다.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 침상에서 일어난 그 중풍병자는 분명히 그 마음속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갑자기 어려워진다는 이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끝난다면은 그 사람들이 다시는 기도해 주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다시는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고 그럴 것입니다. 물질적인 도움과 필요할 때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문을 닫아 걷지 못하고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의 심정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지난해에도 동해 안에 많은 목선이 침몰해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왜 목선이 침몰했겠습니까? 북한에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배를, 조각배 같은 걸 타고서는 가까이는 고기가 별로 없으니까 먼 곳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쓰러진 배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발견된 것만 해도 수십 척인데 얼마나 많은 북한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겠습니까? 작년에도. 그들에게 우리는 말할지 모릅니다. 너희들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 고기 몇 마리 더 잡으려고 그렇게 먼데 나갔느냐?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오죽하면은 그들이 거기로 나갔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죽는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그래도 먼 바다라도 나가면은 풍랑만 안 만나면은 또 살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꽉 둘러싸였어요. 아람 군대가 풀어주질 않아요, 사마리아 성을. 양식은 떨어져 가는데 풀어주지를 않아요. 얼마나 굶주렸으면은 자기 아들을 잡아먹겠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그 성경에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 4명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굶어 죽을 수야 있느냐? 내가 성 안에 들어가도 성 안에도 양식이 떨어져서 성 안에 들어가도 죽을 것이고 우리가 여기 있어도 죽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라리 성을 둘러싸고 있는 저 아람 군대 쪽으로 가자. 거기 가서 그들이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으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죽 답답한 마음으로 그들이 아람 군대를 찾아갔겠느냐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지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인생이 형통하게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려면 어떤 인생이 돼야 되겠느냐고요? 날마다 모여 앉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되는 그러한 결심을 해야 됩니까? 어제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무관심,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무관심한 것, 그것이 죄라고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를 보면서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눈, 거기까지만 보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너머의 것을 봐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봐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켜 행하라고 할 때 지킨다는 것은 주의 깊게 집중해서 한번 보라, 세밀히 살펴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의 깊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세밀히 살펴보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적용을 할 때에 주의 깊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세밀히 살펴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거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집중해서 세밀히 살피고 정말 함께 가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의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형통한 인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먼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준행하는 사랑은 내 몸부터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몸이 아파요. 그러면 내 몸부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손가락이 아파요. 그러면은 내가 내 손가락이 아프다고 말하겠습니까? 내 몸이 아프다고 말합니까? 내 손가락이 아파도 내 몸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한 몸입니다. 교회는 여러 개 같지만은 다 하나라고 그랬어요. 오고 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전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허덕일 때 그 기근에 허덕인 것을 빌립보 사람들이 느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느껴서 그들은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다가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주지를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지 않고 그저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앉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했는데, 바로 기도하고 물질로도 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내 과거를 생각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도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그것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가문이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어린애들, 여자들, 물 깃는 자들, 장작 패는 자들, 또 객들, 고아와 가부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고 말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언약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구약 시대라고 해서 언제 하나님께서 남녀를 유별하게 하시고 언제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유별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구약 시대에도 세상적으로 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형통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 하물며 이 시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기만 하면은 어떠한 사람들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인생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 얻지를 않아요. 우리 개신교회는 정말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정말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역사하시는 줄 모릅니다. 과거에는 제사장만 들어갔던 그러한 성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졌을 때 누구나 다 가서 아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 누구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때로는 엇박자로 은혜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악셀에다의 그러한 사명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브레이크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지만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가톨릭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교황을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교황의 말은 성경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황이 한마디 하면 다 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언행. 우리는 따로따로 듣는 것 같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서 긍휼히 여김을 바라면서 그렇게 받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중심되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예요. 신자는 다 똑같은 신자입니다. 다 각각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총회나 노회에 붙어있는 지교회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교회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총회나 노회에 붙어있다는 그러한 의미의 지교회가 아닙니다. 나누어질지입니다. 나누어질지. 우리가 피자를 한 판 사면은 8조각이 나오는데 거기 중심이 있습니까? 8조각. 어느 조각이 중심이에요? 중심이 없고 나눠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인데, 전 세계적으로 하나인데, 오고 오는 역사 중에서 다 하나인데 그냥 나눠져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지교회는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시대 속에서, 이 장소에서 지금 코로나19가 오는데 내 지역, 내 시간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내가 과연 문을 닫고 드리는 것이 좋은가, 열고 드리는 것이 좋은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각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인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와 모든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도 형통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